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런 소설이 1987년에 이상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문열이 쓴 책으로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학급에 일어난 한 일을 사회 고발적으로 쓴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인공 한병태, 엄석대, 바로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한병태가 서울에 와가지고 시골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학급 반장을 하면서, 급장을 하면서, 그 시대는 급장이라 그랬네요. 급장을 하면서 온 전체 학생들을 다 장악을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신임을 받은 그런 엄석대입니다. 그런데 가만 봤더니, 한병태가 가만 엄석대를 봤더니 비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석대의 힘에 눌려가지고 그까지 그 비리를 모르는 척 해주는 한병태입니다. 그런데 엄석대 이 반장은 어떻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잘하고 모범적인 급장이로 선생님들에게 소문나 있고 많은 학생들에게 소문나 있지만 실상은 살펴보면,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폭력으로 아이들 위에 굴림을 한 독재자 급장이 있습니다. 실력은 없으면서 친구들을 강압해가지고 시험지에 이름을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힘으로 누르고 선생님들을 속여가지고 몇 년간 전교 1등을 해버려요. 바로 그런 아이가 급장 엄석대입니다. 그런데 한 학년 더 올라가가지고 6학년이 되었을 때 새로 부임한 담임선생님의 예리한 눈으로 이 엄석대의 부정행위가 발각이 됩니다. 모든 다른 학생들은 엄석대의 힘이 너무너무 강하고 또 학폭을 가하기 때문에 비리를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바로 이 엄석대의 잘못 비리를 발각을 하고 이제 학교에 알렸을 때에 이 엄석대는 어떻습니까? 이 반장은 학교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생활이 평화스러워야 하는데 엄석대의 강압으로 말미암아 거짓과 힘으로 판을 치고 평화가 깨져버린 학급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이문열, 그 시대의 정의와 평화가 깨진 독재자를 사회적으로 고발한 소설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함께 학급에서 자랄 때 천진난만하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힘으로 말미암아 눌리고 강압될 때에 바로 평화는 깨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땅 시온의 땅이 시온의 땅을 의인화시킨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론의 머리와 수염의 옷깃으로 바로 가나안 땅을 의인화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땅, 시온 땅을 의인화시켰는가?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왜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했을까?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역일 수도 있습니다. 학급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같은 학급에서 같이 동거 활동을 하는데 기쁘고 평화스러워야 되는데 다른 한 사람이 딱 장악을 해버리면 바로 모든 평화가 깨져버리고 말지 않는가. 그래서 함께 동거할 때에 선하고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고역일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시인은 표현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동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향하여 예배하러 나아가는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의 발걸음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 기쁨, 예배 성전에 오르는 기쁨, 바로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찬양대와 그리고 많은 찬양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만 들어보면 우리 강국교회 지역의 찬양대는 아닌 것 같다. 영덕의 찬양은 아닌 것 같다. 포항의 찬양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노회의 찬양이 우리 교회의 찬양대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 찬양대입니다. 그리고 또 찬양단입니다. 찬양단, 한오람 찬양단, 소리모아 찬양단, 분열 찬양단, 또 금요 찬양단, 모든 찬양대 찬양단들 이제 열심히 예배를 돕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면서 미리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먼저 와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대원들, 우리들은 찬양만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찬양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2절 말씀에 왜 머리로 내려온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모아져서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시인은 최고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라면 바로 이 시인이 헐몬산의 이슬이 뭡니까? 이슬 사막에 내리다가 그만 없어져 버리는, 찔끔 내리는 그런, 왜 이 이슬에다가 바로 이 축복을 비유를 했을까? 기왕 축복을 하시려면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바로 내일부터 장마가 온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장마비와 같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내에도 헐몬산에도 이슬이 아니라 장마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지 왜 이슬과 같이 내리다가 말다가 눈찔끔한 그런 축복을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시인이 말하는 헐몬산 이슬은 눈물보다 적은 찔끔한 눈물 한 방울만한 그런 축복일까? 왜 영생의 축복을 헐몬산의 이슬에다가 비유하면서 명령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표현했지만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헐몬산의 이슬은 찔끔 내리는 그러한 내리다가 마는 축복이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완전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그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바로 이 헐몬산의 이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 북쪽을 제가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저희들 다 성지순례를 돌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이 동서가 13km, 남북이 18km, 그러면서 둘레가 80여 km, 이 정도 되면 큰 호수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장사까지가 11km 정도 될 거예요. 포항 시기까지는 아마 14, 5km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13km, 18km면 아마 그쪽 정도 되는 지름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바로 그런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이 참 많습니다. 백두산 천지도 물이 많은데 백두산 천지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지고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갔더니 이 도시는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가자고 해서 더 위로 단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단지방으로 걸어서 올라가는데 웬걸 뭐가 붕붕붕붕 하면서 탱크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깜짝 놀래. 이스라엘의 피에로가 공격을 해가지고 탱크가 우두두두 하면서 오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들여다보니까 멀리서 온 게 아니라 발밑에서 붕붕붕붕 하면서 탱크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뭔가 했더니 거기에 안내자가 하시는 얘기가 바로 이 시내가 물이 여울져서 내려가는데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고 땅 밑으로 시냇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물소리, 엄청난 물소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간대요.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저 헐몬산에서 내려온 흘러내려온 물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헐몬산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스라엘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백두산은 2744m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은 2815m, 우리보다 한 몇십 미터가 더 높은 산이 헐몬산. 크기도 엄청난 큰 산입니다. 그런데 서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70km 나가면 서쪽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서 습기 많이 찬 구름이 떠가지고 동쪽으로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바람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높은 헐몬산에 습기 많은 구름이 걸립니다. 구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비를 쏟고 가볍게 해야죠. 무거운 거 다 쏟아내려야죠. 그래 가볍게 해가지고 헐몬산을 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헐몬산은 어떻습니까? 여름이면 비가 내리고 가을에서부터 봄까지 눈이 내리는데 헐몬산 높은 산에는 바로 이 만년설이 바로 쌓여 있는 곳이 헐몬산입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려가지고 이 단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로 붕붕붕붕 하면서 물소리가 거센 물소리가 흘러내려가서 갈릴리에 가득 찬 것이 바로 헐몬산의 물줄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바로 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 물줄기가 다시금 갈릴리 호수에서 여울져 가지고 요단강을 흐르게 합니다. 요단강에서 저 끝나는 사해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사해는 어떻게 되는가? 사해에서 끝나버려요. 사해는 욕심쟁이인가요? 사해는 받는 곳입니다. 받는 곳. 나가는 곳이 없어요. 나가는 곳이 없어, 사해가. 목사님, 그러면 저 갈릴리에서 흘러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물들이 사해로 가득 차버리면 늘 사해 주변은 홍수가 될 것 아닙니까? 염려 없습니다. 홍수가 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름날에 오포 이 해수욕장 모래밭에 땡볕에 이게 햇빛이 장렬할 때에 엄청나게 햇빛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해는 사막입니다. 완벽한 사막입니다. 사막 지역에 강렬한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흘러갈 물도 없어요. 전부 다 기와열로 수증기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물들이. 그 정도로 물이 모자라는 거. 그러면서 아무리 물을 흘려보내도 모자라가지고 점점 사해가 적어진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이 지역입니다.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들이 사해에 도착하기 전에 또 광개 수로를 뗍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은 말입니다. 사막 지역이고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르단강에서 광개 수로를 빼가지고 전부 다 채소를 심고 보리를 심고 곡식을 심고 열매를 심는 바로 그러한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저 헐몬산 만년설에서 흘러내린 붕붕붕붕 떨어져 흘러가고 있는 이 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머리에 보배로운 것이 흘러서 아롬에 수염에 흘러 이 제사장의 옷깃까지 다 흘러내림이 시온의 아름다운 생명의 물이다.
바로 온 가나안 땅을 푸르게 적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거대한 강물 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이 시온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모세도 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자기는 못 들어왔지만 여호수 앞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게 했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에서 포로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학계,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데리고 오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바로 이 시온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의 장막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다 모아들여가지고 또한 그 모든 형제들만 동거해가지고 선하고 기쁘겠는가? 이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이 동거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데려왔습니까? 왜 데려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동거 통락하겠다. 바로 이 시온에서 말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한 이 시온의 땅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동거해 주신 하나님, 찾아와 역사해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러 올라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를 이곳에 펼쳐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강국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자손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강국교회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에 찾아 올라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건강과 축복이 자자손손 위에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형석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102살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에 UN 본부를 견학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공고되어서 이 소집하는 시간 10분 전에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함께 견학하면서 옵서버들이 앉아있는 곳 2층에 가서 올라가서 회의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이 됐는데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오지를 않아요. 한 1시간 지나니까 두세 나라 대표들이 오는 거예요. 두세 나라 대표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나라 시간 순서에 해가지고 자기 나라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고 났으면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발표를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연설을 경청하면서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옆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떠들면서 잡담하면서 그러면서 그 대표는 또 일어나 가버려요. 그렇게 될 때 시간도 안전보장이사회 UN 세계 가장 강력한 기구인데 시간도 지키지를 않네요. 그런다고 또 해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란 사람들 이들에게 세계 평화를 맡겨도 좋을까? 회의를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무거운 마음으로 한 농부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조촐하고 단란하지만 식탁에 앉아서 농부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친구 김영석 교수가 고국인 한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계 평화 가운데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에 김형석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세계 평화는 유엔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드리는 농부의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유지가 된다. 세계 평화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이 세계 평화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도, 남북의 평화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이 나옵니다. 이 이삭은 이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의 가나안 땅이 가뭄으로 먹을 곡식이 되질 않으니까 그랄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랄 땅에서 이 삽을 들고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요. 오아시스가 돼요. 사실 그랄 땅은 사막입니다. 물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가지고 우물 오아시스가 되면 그랄 사람들, 농부들이 다 뺏어가 버려요. 또 둘째 또 팠어요. 또 물이 나와요. 또 뺏겼어요. 셋째 또 팠어요. 또 팠는데 또 뺏겨요. 그렇기를 7번씩이나 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파고 난 이후에 거기에 아비멜렉 왕, 그랄 왕이 와요. 자기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 아우삿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을 만나요. 이삭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어떻게 왔느냐 말이야. 당신 또 나에게 뭘 뺏어갈 것이 있어서 또 뺏으러 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평화를 조인하기 위해서 올라왔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당신에게 보이는 것이 있다. 당신은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삭 당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너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더불어 이제 당신은 우리를 침범하지 말고 우리도 당신을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내가 올라왔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삭은 족장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요셉, 그러면서 이삭, 면면이 이름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족장이죠. 야곱 다른 데 가가지고 다 이겨버리죠. 요셉 큰 창고가 자기 것이죠. 족장들 면면이 보면 이삭이 가장 야들야들하고 유한 사람이 이삭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 눈에는 절대 유하게 보이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군대 장관 아우셋의 눈에도 이방 나라 사람들의 눈에 절대 약한 사람이 되지를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삭이 두려움으로 보이더란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둘러쳐 주시고 하나님의 후광이 그를 감싸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후광이 여러분들을 두루 인쳐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삭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약한 유약한 이삭, 어떻게 해서 평화가 체결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평화를 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우리 한반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주변에 대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에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유약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그러한 족속,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북에 있는 공산당 김정은 절대 우리 남한을 우습게 보거나 약하게 보지 않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원컨대 공산당 딱 뽑아내 주시고 김정은 독재 다 뽑아내 주시고 북한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사랑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먹지를 못한 거지들이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은 숨쉬고 북에서 태어나가지고 공산주의 억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 일단 독재, 이거 딱 포크레인으로 떠다가 저 동에다가 빠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북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왕래하고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의 평화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평화가 세워집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무기로 경쟁을 하고 힘으로 능력으로 대결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한 것은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는 지금 세대, 이념, 지역, 종교가 대립을 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정치 외교도 잘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참된 평화에 이르기까지 가야 합니다. 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데 반드시 통일되되 평화롭게 통일돼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통일되면 안 됩니다. 평화롭게 통일돼야 합니다. 예수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방법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이 대화가 막혀서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성도들 다른 어떤 때보다 나라를 위하여, 남북을 위하여, 한반도를 위하여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어느 때보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거대한 유엔 기구의 회의에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작은 기도이지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